다니엘 1장 17절부터 21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셨고 성전의 그릇까지도 넘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은 유대의 왕족과 귀족 소년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쳐서 영원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음식까지도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게 해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벽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정결하게 지켜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서 정결함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도 주시고 오래 사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오래 살게 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받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은 3년 동안 왕립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뒤에 결과를 말한 것입니다. 17절은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문학과 지혜에 관해 깨닫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바벨론의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 이상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깨닫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 사람들의 모든 학문을 다 익히고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소년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그 탁월함을 인정받도록 하신 겁니다.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을 더욱 건강하게 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놀라운 지혜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분별하는 능력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바벨론 사람들이 가르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신들이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그런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사람과 성전의 귀중품과 종교와 문화와 언어까지 음식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왕립사관학교에서 3년 동안 훈련시켜서 그들의 정신까지도 다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네 소년을 특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이 이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완성되어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환상을 보았고 내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네 소년들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우셨다는 내용이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18절은 3년이 기한에 차고 왕립학교를 졸업한 뒤 왕 앞에 서서 시험을 보는 장면입니다. 왕 앞에 서서 졸업 인터뷰를 하는 셈입니다. 네 소년만 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졸업생들이 다 왕 앞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19절은 왕이 그들을 다 시험해 보니까 모든 졸업생 중에 네 소년과 같은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왕 앞에 섰다는 말은
왕의 가장 측근에 중요한 관리로 임명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른 졸업생들도 다 높은 자리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소년은 특별히 왕의 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사관학교 졸업하고 우수한 졸업생은 좋은 보직을 맡기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관리로 임명되었습니다. 왕의 보좌 가까이에서 왕이 모든 결정을 할 때 이들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가장 존귀한 자들이 존귀한 자리에 특별 채용이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그렇게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계획이 있으셔서 이 네 소년을 인정받게 하신 겁니다. 20절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은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박수라는 말,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술사라고 그랬죠? 주술사 이렇게 말했죠? 이 개역에는 박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바벨론 신들의 문헌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의 제사장 계급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술객이란 여기 주술가라는 말은 별을 보고 점치는 점성술사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최고 가는 학자들이고 지식인들입니다. 그냥 박수라고 했으니까 오늘날 박수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최고 가는 이런 학자들보다 10배나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최고 지식인들보다 10배나 나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왕립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웠다면 가르친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날 수 없고 그 나라에서 최고 가는 학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이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네 소년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정결함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네 소년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이 왕에게도 최고로 인정을 받게 해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21절은 다니엘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던 그 이후에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뜻입니다. 고레스는 기원전 539년에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지배하게 된 때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돌려보낼 마음을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70년 기간이 거의 찼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고 있었는데도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는 말은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포로 중에서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을 볼 때까지 살아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거의 다 죽었겠죠. 근데 다니엘은 어릴 때 끌려왔기 때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 끌려왔다 해도 70년을 살았으면 8살이라도 78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주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85세에서 90세까지 살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고대에 오늘날도 85, 90을 살면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데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에 다니엘이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에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까지도 있었다는 일이고 그 후에도 있었습니다. 10장 1절에서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서 말하는 것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도 살아있었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뀔 때도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지키면서 축복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처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 잡혀온 사람이었는데 포로 기간이 끝나던 고레스 왕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우상이 가득한 이방 세계의 중심인 왕궁에 살면서도 스스로 정결함을 지킨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모든 일을 알고 깨닫는 축복을 주셨는데, 게다가 한 가지 다니엘에게만 더해 주신 것은 장수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뒤에도 모든 일을 알고 깨닫고 말하는 축복을 주셔서 고레스 왕까지도 섬겼습니다. 본래 왕조가 바뀌거나 나라가 바뀌면 이전에 왕을 섬기던 고위 관리들은 다 자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있을 수 없죠, 이런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삶으로 드러나는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 때도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을 보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결한 음식을 잘 열심히 먹고 운동도 하고 몸 관리를 잘 했겠죠? 그렇게 해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같은 자리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 믿는 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시화 운동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갈립니다. 또 어떤 이런 논쟁들은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전에 신구약 중간기에는 에세네파는 더러운 하스모니안 왕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쿰란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살면서 성경을 베끼고 정결한 음식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스모니안 왕조와 함께 살면서 세상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고,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고 삶을 그 중에 살면서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항상 사두개파나 왕족들과도 계속 견제를 하면서 다투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아도 수도원 생활을 하며 에세네파처럼 세상과 분리된 삶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처럼 세상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을 보면 분명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세상이지만 거기에서 탈출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지 그릇 안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썩어져가고 맛없는 세상에서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세상의 더러운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분명히 에세네파나 수도원주의를 주장하던 기독교인들과 같이 그렇게 거룩함,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고대 그런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면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특별한 권력을 갖지 않고 있으면서 이렇게 정치와 또 종교 지도자들 모두를 함께 이렇게 견제하면서 본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들이 타락하고 겉으로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럽고 썩어져가는 세상 안에서 다니엘처럼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만 거룩하고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그들과는 다른, 그들처럼 타협하며 악한 길로 가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부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강요하고 그들과 함께 악한 길을 가도록 이끈다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도록 할 때는 거절해야 되지만 그 밖의 세상의 삶에서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일을 해서 그들에게도 세상에게도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니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이 다니엘 1장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학문에서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다면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보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노인들을 보면 압니다. 세상에서 많은 학문을 배우고 높은 학교를 나오고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 학교도 못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늙으신 분들을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지혜로우냐 하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배움이 없는 분들이 훨씬 지혜로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오래 참고 견디게 하셔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저절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참고 견딘 겁니다. 이런 영광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치무어라는 미국의 유명한 복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 복싱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챔피언을 지낸 사람입니다. 아치무어는 1935년부터 53년까지 프로복서를 했던 사람입니다. 1958년 12월 10일에 아치무어는 그의 라이트 헤비급 방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세의 캐나다 출신의 젊은 복서에게 도전을 받았는데 1라운드에서 3번이나 다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11라운드까지 버티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도전자는 갈수록 지쳐가는데 아치무어는 갈수록 힘이 나는 것과 같이 해서 다시 힘을 얻던 것처럼 싸워서 127번째 KO승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다니엘도 그랬을 것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그 유명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답답한 제자들을 끝까지 참아주시며 온유하게 대하신 것을 가지고, 가르치신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그렇게 오래 참고 견디며 대적들에게 온유하게 대했기 때문에 대적들로부터 인정받고 같은 자리에 그렇게 오래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온유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오래 참고 견디며 사람들에게도 온유한 태도로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